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4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며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웃을 참으로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본문이 긴데 긴 본문을 이렇게 다 읽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동문을 읽잖아요. 원래는 예배 전에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짧게 모든 성도들이 같이 읽었어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나면서 이제 빨리 예배드리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이렇게 요약해서 교동문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동문의 자리가 원래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자리였던 거예요. 왜 그러냐? 어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읽고 듣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그 언약으로 약속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소위 은혜가 안 된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설교를 잘못했을지라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읽는 순서가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항상 읽었습니다. 설교 본문 따로 이제 앞에 읽은 거예요.
그래서 길지만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은혜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한데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진리를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니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대로 항상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길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니까 27장이 거의 46절까지 있어요. 뭐 다른 장들하고 비하면 되게 2배 정도가 되는 분량입니다. 이 2배 정도 되는 많은 분량 가운데 이삭의 축복에 대해서 야곱이 받을 거냐, 에서가 받을 거냐, 누가 받을 거냐, 내가 받을 거다 하면서 아주 그 이삭의 축복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정말 가족 간에 그 암투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도 그것이 중요하셔서 이렇게 긴 내용을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정말 2배가 되는 그러한 분량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삭의 축복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이삭의 땅, 이삭의 어떤 양, 이삭의 소, 이삭의 돈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축복, 오늘 말하는 우리가 25장에 살펴봤던 대로 장자의 명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교회의 대표자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대표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특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자로 세워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아브라함 때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 때까지는 이 족장들이라 그러는데 교회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가족들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 이삭의 가족, 야곱의 가족 몇 사람 안 됐습니다. 그 실제적인 육신의 자손들은 뭐 얼마 안 됐고 그 종들 함께 있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때까지는 가족들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였죠. 오늘날 우리들은 뭐 제일장로교회 뭐 여기 저기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때 그때까지 뭐 이렇게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그때 올라가게 되면 그때에는 가족들만 예수님을 믿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교회였죠. 그 가족의 가장이 되는 거, 가족의 대표자가 되는 게 교회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는 그 특권을 받는 것이 바로 그 가족의 대표자로 세워지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교회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를 세우려고 그랬냐면 형 에서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죠. 쌍둥이 에서와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을 잉태했는데 둘이 뱃속에서 싸웠어요. 근데 그 싸운 게 막 이렇게 서로 애기들 논다 그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으깨 깨트리려고 하는 정도,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정도로 뱃속에서 쌍둥이들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삭하고 리브가가 너무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을 하십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동생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대표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로마서 9장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더 자세하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동생 야곱이 그러니까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다.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지배할 것이다. 동생 야곱이 교회의 대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바 같으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리브가하고 이삭에게 뱃속에서 그 에서와 야곱이 싸울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을 교회의 대표로 세울 거다. 내가 택한 사람은 야곱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삭도 그것을 들었어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을 세우지 않고 에서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25장에서 또 살펴봤듯이 형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권리, 그리고 교회의 대표자가 되는 권리,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유산을 받을 계획이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을 계획이 있는데 배고프다고 다른 사람한테 내 유산 받을 권리를 국밥 한 그릇에 팔아 버리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도대체 저 사람은 돈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뭘 모르는 사람인가? 우리가 그렇게 하겠죠. 그런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어요. 팔아버리려면 같은 값을, 그에 상응하는 값을 받고 팔아버리지 어떻게 국밥 한 그릇에 유산 받을 그 권리를 팔아버립니까? 있을 수 없죠. 더군다나 에서가 팔아버린 장자의 명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권리, 교회의 대표자가 되는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아우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의 명분이 뭔 소용이냐? 니나 가져라. 빨리 팥죽이나 줘라. 해갖고 팔아버린 사람이 에서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 그 다음에 교회의 대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특권을 얼마나 멸시했는지 알 수 있죠. 아주 하찮게 여긴 거예요.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지금 내 돈이 중요하지. 내 밥 먹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격 없는 거죠. 그리고 2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26장 그 맨 끝에 34, 35절에 보게 되면 에서가 어떻게 하냐면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여자를 이제 여자를 아내로 그렇게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당의 딸이 나쁩니까? 그러지 않죠. 문제는 뭐냐면 무당의 귀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 딸도 귀신을 섬기는데 그 귀신을 섬기는 사람하고 결혼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은 없다 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우상을, 거짓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레위기 18장에 보게 되면요, 그들의 행위가 입에 담을 수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악한지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자기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자기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는 가족이고 뭐고 상관하지 않고 자기 그 탐욕을 실행하는 자들이에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자들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결혼한 거예요. 이 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에서의 행위를 볼 때에 도대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어요.
그 교회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아버지 이삭은 이러한 에서를 교회의 대표로 세우려는 거예요. 아니 왜 이삭이 그랬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26장 이삭을 살펴봤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복 주겠다 하니까 아멘하고 그 자리에서 믿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이삭이 아주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왜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게 형 에서를 교회의 대표로 세우려고 했을까? 그것은 이삭의 영적 상태가 심각하게 아주 무뎌져 있었죠. 그 자신의 죄성, 세상의 유혹, 사탄의 괴계에 일시적으로 속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부터 보게 되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겠다. 내 나이가 많다. 이때가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이삭이 한 137세 정도 된 때예요. 137세 된 때예요. 그러니 이삭도 이제 내가 얼마 못 살고 죽겠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도 175세에 죽었으니까 거기에 가까이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도 얼마 안 있다 죽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43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180살까지 살아요.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의 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에서에게 사냥해라. 아마 이삭이 에서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리고 에서가 짐승을 잡아오면 뭐 그걸로 닭도리탕을 만들었는지 뭐 찜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에서가 잡아온 고기로 만든 음식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말하기를 너가 그 고기 잡아와서 별미의 맛있는 음식 만들어 와. 그러면 내가 그거 잘 먹고 아주 기뻐하면서 너에게 축복할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근거에서 더더군다나 교회의 대표로 세우는 일인데 자기가 죽으면 그 다음에서 그 대표로 세워질 자가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의 대표로 세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야 되는데 이삭은 자기의 탐욕, 자기의 그 육신적인 탐욕의 근거에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까지 병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나는 괜찮겠지.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항상 깨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우리의 죄성에 속아요. 세상의 유혹에 속습니다. 사탄의 그 괴계에 속아요. 그래서 잘못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야곱이다 말씀하셨고 에서의 행위는 도대체 교회의 대표가 될 수 없는 그 악행을 하고 있는 자를 이삭은 에서가 주는 맛있는 음식 때문에 대표로 세우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이삭이 더 좋으니까 큰아들이 더 좋으니까 그러려고 했던 거죠. 우리들도 이렇게 항상 깨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으면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이렇게 우리의 죄성에 세상의 유혹에 사탄의 괴계에 속아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그 대단한 다윗도 순간 방심하니까 정욕에 빠져버려갖고 그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어요. 우리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잘못된 것은 속기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계획을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가 즉시로 야곱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어떻게 에서가 교회의 대표가 되냐? 어떻게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냐? 그러면 안 된다. 리브가는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리브가는 창세기 25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거다. 다른 말로 동생 야곱을 교회의 대표로 세워서 내가 야곱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리브가는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에서가 하는 아버지 남편 이삭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갖고 안 된다. 큰일 난다. 빨리 너가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리브가의 믿음은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러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는 이 믿음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본받으세요. 이게 창세기 25장 이삭하고 그 에서하고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때까지가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 한 청소년 정도 되는 때 같잖아요. 뭐 한 16살, 많아도 뭐 한 20살, 26살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계산을 해보면 지금 야곱의 나이가 77이에요. 77. 우리 같으면 할머니,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아직도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 리브가는 엄마 리브가는 7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은 일주일 전에 설교 들은 거 기억나세요? 아마 하나도 안 나시죠. 우리는 그런데 리브가는 77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남편 이삭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라고 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만족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너가 나를 가까이 해라.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 일용할 양식 주겠다. 사탄 마귀에게 내가 시험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범죄하는 데서 너를 건져주겠다. 그리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하고 믿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세요. 하나님은 아직까지 우리가 살펴본 게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은혜 주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 영적인 은혜, 육적인 은혜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아멘하고 믿고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높임받기를 위해서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탄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범죄 않기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세요. 리브가 보세요. 간절히 구하잖아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리브가의 마음과 태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리브가의 잘못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의 잘못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돼요.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믿음과 열심은 본받아야 되지만 리브가의 방법은 본받으면 안 됩니다. 5절부터 29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한 내용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 이삭을 속였다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도 5절부터 29절까지 다른 거에 비하면 한 장이 리브가와 야곱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속일 계획을 짜죠.
그리고 남편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남편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염소털로 에서는 아주 털이 많아요. 근데 야곱은 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염소 가죽으로 여기를 싸갖고 아버지 이삭이 만지면 속게 하는 거죠. 이 리브가가 아주 속이는 그 주동자로서 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도 엄마 리브가에게 동조해서 아버지 이삭을 수없이 속입니다. 18절에서도 보게 되면 아버지 이삭이 내 아들 큰아들 에서냐 물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19절에서도 야곱이 에서라고 거짓말해요. 20절에서도 왜 이렇게 빨리 사냥했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순조롭게 잡게 하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 큰 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지 마세요. 그 이름을 하찮게 사용하지도 마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사용해서 남을 속이는데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큰 벌 주십니다. 근데 야곱이 그런 죄를 진 거예요. 대단하죠. 21절에서도 이삭이 다시 에서인지 확인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염소 가죽으로 싸맨 손을 내밀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죠. 24절에서도 이삭이 또 에서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또 에서라고 속여요. 26절에서도 이삭이 입 맞추면서 확인해요. 그때도 옷을 입어서 이제 아버지 이삭을 속이죠. 여러분 이게 별로 큰 죄 같지 않은데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을 속였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가 되도록 정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기를 바래요. 근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목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노예에서 교회에서 저에게 목사 안수를 안 해줄 것 같아요. 목사로 세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예 목사님들도 속이고 교회 성도님들도 속이는 거예요. 속여서 서류도 거짓말로 만들고 모든 것들을 거짓말로 해갖고 제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안 돼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목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해서 목사가 되는 그 방식이 거짓말로 죄를 지면서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직을 박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하고 야곱이 한 일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마치 공산당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공산당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적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사용합니다. 원수랑도 한편이 되고 모든 목숨까지도 내어줘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은 그건 예사고 이 사람을 죽이고 저 사람을 죽이고 온갖 악행을 하더라도 목적을 이루면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리브가하고 야곱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본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은 목적이 선하다고 방식을 이렇게 해도 된다 저렇게 해도 된다 하지 마세요. 목적도 선해야 되고 방식도 선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아플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항상 대한민국에 있을 때에도 저 미국에 있을 때에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어떤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리브가와 야곱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 야곱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에서가 축복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이 교회의 대표자가 되지 못하고 에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더 큰 일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야곱과 리브가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과연 야곱이 교회의 대표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살펴봤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하나님 귀찮고 그러시면 이삭에게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삭에게 다시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아브라함 너 아버지에게,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약속 그대로 지키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으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을 교회의 대표로 세우고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셨는데, 이삭이 방해한다고, 에서가 복받으려고 한다고 하나님의 그 뜻이, 그 계획이 실패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브가와 야곱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구했다면 하나님이 올바른 길을 보여주셨겠죠. 근데 리브가하고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일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줘서 에서는 교회 일에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그 에서에게 육신의 재산을 많이 주고 야곱을 교회의 대표로 세우는 그런 일을 70년 동안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안 했어요. 아버지 이삭은. 그저 형 에서를 편애했어요. 인간적으로만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리브가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가 원수지간이 됐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형제들 간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보지도 않고 왕래하지도 않는 그러한 일들도 종종 있는데, 근데 여러분, 죽여버리겠다 하는 일들은 별로 없잖아요. 이게 에서가 진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외삼촌네로 피신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리브가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비참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야 되고, 그 방법도, 그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발목을 잡아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정치인들 보세요.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그의 발목을, 겨우 산 넘어갔다라고 했더니 더 큰 언덕이 있죠. 겨우겨우 넘어갔더니 또 언덕이 있죠. 얼마나 발목을 잡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목적을 세우시고 올바르게 살아가세요. 그래야 그 인생이 복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오늘도 참회 기도하고, 근데 지난주에도 참회 기도했어요. 양심이 있으면 우리가 그럴 수 있죠. 벌써 5월 첫 주잖아요. 그러면 주보를 보게 되니까 12월부터 해갖고 벌써 23주가 지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양심이 있으면 23번 참회 기도를 했으면 최소한 다음 한 주는 뛰어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아니, 매주 참회 기도합니까? 좀 양심이 있으면 한 주는 좀 열심히 살아서 오늘 이번 주는 참회 기도 안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그럽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아무리 온 힘을 다해도 안 돼요. 세상도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목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결심한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결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지배하도록 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지배하고 세상의 그 탐욕스러운 말이 나를 지배하게 하고 사탄의 그 악한 괴계가 나를 지배하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삭처럼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리브가와 야곱처럼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서 리브가 아마 죽을 때까지 야곱은 못 만납니다. 20년 후에 그 야곱이 돌아오는데 리브가가 언제 죽었다라는 말은 없는데 아마 그 전에 죽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하고 그렇게 말년을 그렇게 떨어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세요. 정말로 복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잠깐 또 살펴볼게요. 그래서 27절, 29절에 보게 되면 이삭을 축복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삭과 그 이삭의 축복을 받은 게 리브가와 야곱이 속였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삭에게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25장에서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된 거예요. 리브가와 야곱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축복받은 거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27장 거기 11절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야곱이 걱정을 해요.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속이는 게 리브가하고 야곱이 하는 일은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을 받았죠. 잘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속여서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맨날 속이게 돼요. 맨날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았어요. 27절, 28절 보니까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영적인 은혜, 육적인 은혜, 하늘의 은혜, 이 땅의 은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적인 은혜, 육적인 은혜 주십니다. 믿음이 부족합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음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까? 기도하세요. 주십니다. 물질이 부족합니까? 간절히 기도하세요. 일용할 양식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육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약속대로 야곱이 교회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게 되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이죠.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됐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고 7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약속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고 교회의 대표로 세워졌고 정말 그 후를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39절 40절은 에서에 대한 축복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말씀대로 축복이 이루어졌고 말씀대로 됐습니다. 39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이슬에서 멀 것이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은혜도 또 이 땅의 은혜도 주시는데 아버지로서 사랑해서 주시는 거. 근데 불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보다 돈이 많기도 하고 높은 지위를 얻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예요. 일반적으로는 은혜지만 여러분 불신자에게 돈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생각할까요? 너무 돈이 많아서 죽음도 생각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 돈이 많으니까 정말 신촌 세브란스에 뭐 그 암 치료하는 뭐 중입자 가속기 그 치료 그 기계가 있는데 한 번 치료할 때 몇 천만 원이에요. 우리는 상상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근데 돈이 많으니까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받을 수 있어요. 안 걸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돈이 많으니까 그 불신자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죠. 죄를 생각하지 않죠. 그냥 돈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정말 칼의 힘이 세지지만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 이슬에서 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은혜는 있지만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아니라는 거죠. 40절에서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전쟁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하나님이 형이 동생을 섬기겠다 그랬는데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실제로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형 에돔의 백성들을 항상 지배합니다. 물론 때때로는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기도 해요. 헤롯 대왕도 에돔 족속인데 종종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죠. 또 40절에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가끔 이스라엘의 지배를 벗어날 거지만 그러나 항상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복이 이루어졌고 그 축복대로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교회의 대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건데 그대로 된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바꾸려고 했고 저렇게 바꾸려고 했어요. 이삭도 바꾸려고 했죠. 리브가와 야곱도 저주를 받을 뻔했어요. 에서도 자기가 복을 가로채려고 했죠. 다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냐?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알려주신 대로 이렇게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복됩니다. 가족 간의 원수가 안 돼요. 정말 복되고 우리도 복되고 이웃도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대로 믿고 따르세요. 그게 가장 복된 길입니다. 단 그때 아무리 급해도 그 방식은 리브가와 야곱처럼 속이는 잘못된 악한 방식을 사용하지 마시고 방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처음부터 끝까지 복되게 되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미련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악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